깊고 깊은 산골, 배 짜는 소리만이 나지막이 울려 퍼지는 외딴 집에 한 안악이 홀로 살고 있었다. 혼이 난 지 겨우 한 달 만에 지아비를 여의고 슬해 자식 하나 없이 외로이 세월을 보내는 청상 과부였다. 그녀의 하루는 무명 길쌈으로 시작하여 길쌈으로 저물었다. 목화에서 씨를 빼고 물레를 돌려 실을 잡고 쉴 새 없이 배틀을 놀려 고운 무명배를 짜냈다. 그렇게 정성으로 짠 배는 그녀의 몸을 감싸는 대신 산 너머 마을 이웃들에게 돌아갔다. 덩치가 큰 사내에게는 큰 옷을, 아장아장 걷는 아이에게는 작은 옷을, 사내들에게는 중이를, 여인들에게는 적삼을 지어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칭찬했다. 무명배 짜는 솜씨도 곱지만 그 마음씨는 비단결보다 더 곱다고. 그러던 어느 가을날 안악이 마루에 앉아 물레를 돌리고 있는데 웬 노승 하나가 탁발을 하러 찾아왔다. 노승은 목탁을 두드리며 연부를 외었고 마음씨 고운 안악은 서둘러 뒤줄을 열어 쌀을 한가득 퍼내 스님께 공손히 내밀었다. 허나 기이하게도 노승은 공양미를 받으려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다. 안악은 쌀이 모자란 탓이라 여겨 뒤주 밑바닥까지 박박 긁어 남은 쌀을 모두 퍼다 주었다. 그럼에도 노승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필시배를 원하시는 것이리라. 안악은 길쌈하여 장만해 둔 7새 무명배를 곱게 접어 바쳤으나 노승은 이번에도 고개를 저었다. 안악은 마지막으로 가장 곱게 짠 9새 무명배를 내어 놓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안악이 어찌할 바를 몰라 발을 동동 구르자 노승은 아무 말 없이 들고 있던 지팡이 하나를 툭 건네주고는 호련히 사라져버렸다. 안악은 지팡이를 들고 스님을 애타게 불렀으나 그의 모습은 이미 사낭아의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안악은 하는 수 없이 지팡이를 집 안마루 한 구석에 세워두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무료함을 달래려 안악이 물레를 돌리며 노래를 흥걸거렸다. 이 고운 무명 길쌈하여 뉘를 주자고 일이 정성일까. 바로 그 순간 마루 구석에 있던 지팡이가 흔들거리더니 쿵덕쿵덕 소리를 내며 마루 한가운데로 뛰어나왔다. 그러고는 안악의 노래 장단에 맞춰 쿵쿵 뛰며 노래를 화답하는 것이 아닌가. 쿵쿵 절사 잘한다. 좋은 때가 있으리. 신기하고 재미있는 일이었다. 그날 이후로 지팡이는 안악의 유일한 벗이 되어 주었다. 안악이 노래하면 지팡이는 춤을 추었고 그 덕에 외로운 산골 생활의 시름을 잊을 수 있었다. 이 기이한 소문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마침내 대궐에 계신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임금은 춤추는 지팡이를 구경하고자 안악을 궁으로 불렀다. 가마를 타고 대궐에 도착한 안악은 너른 대청마루에 물레를 놓고 임금과 신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 고운 무명 길쌈하여 뉘를 주자고 일이 정성일까. 그러자 지팡이는 기다렸다는 듯 마루 위를 쿵쿵 뛰어다니며 신명나게 춤을 추었다. 쿵쿵 절사 잘한다. 좋은 때가 있으리. 마침 임금 곁에는 하나뿐인 왕자가 서 있었다.
왕자는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하는 벙어리이자 손을 펴지 못하는 조막손이었다. 늘 아들 걱정에 잠 못 이루던 임금이었건만 그날 왕자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생기가 돌았다. 지팡이의 흥겨운 춤사위에 저도 모르게 어깨를 들썩이던 왕자는 마루 한가운데로 나아가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다. 신명이 극에 달했을 때 왕자의 입에서 우렁찬 노랫소리가 터져 나왔다. 쿵쿵 절사 잘한다. 좋은 때가 있으리. 그토록 굳게 닫혀있던 왕자의 말문이 기적처럼 트인 것이다. 왕자는 기쁨에 겨워 손뼉을 짝짝 쳤고 그러자 굳어있던 손가락마저 활짝 펴졌다. 임금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안악에게 큰 상을 내리고 대궐에 머물며 왕자의 수양 어머니가 되어달라 청했다. 지팡이의 노랫말처럼 안악에게 참으로 좋은 시절이 찾아온 것이었다. 옛날 금강산 깊은 곳에는 우뚝 바위골이라 불리는 골짜기가 있었다. 그곳에 발을 들인 자는 뒤를 돌아보는 순간 돌로 변해버린다는 무서운 전설이 깃든 곳이었다. 그리하여 한 번 들어간 사람은 누구도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다. 어느 마을에 아들 둘, 딸 하나를 둔 단란한 가정이 있었다. 허나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새로 들어온 계모는 악독하기 그지없었다.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아이들을 살뜰히 챙기는 척했지만 등만 돌리면 온갖 구박을 일삼았다. 하루는 아버지가 먼 길을 떠나게 되자 계모는 기다렸다는 듯 큰아들 민준을 불렀다. 금강산 우뚝바위골에 가면 말하는 꾀꼬리와 춤추는 소나무가 있다더구나. 어서 가서 그것을 구해오너라. 못 구해오면 내 동생들이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계모는 민준을 죽음의 골짜기로 내몰아 아주 돌아오지 못하게 할 속셈이었다. 민준은 동생들을 위해 길을 떠났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얼마 뒤 아버지가 다시 먼 길을 떠나자 계모는 둘째 아들 서준을 불러 똑같이 협박했다. 네가 가서 말하는 꾀꼬리와 춤추는 소나무를 구해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내 누이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서준 또한 형처럼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났고 석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다. 아버지는 아들들이 연달아 사라지자 계모에게 연유를 물었고 계모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이 자신을 미워해 가출했다고 거짓을 고했다. 막내딸 하나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다. 아버지는 계모의 거짓말에 속아 자식들을 은혜도 모르는 놈들이라며 역정을 냈다. 하도 답답했던 하나는 꾀를 내어 속을 파낸 오이에 모래를 채워 아버지의 밥상에 올렸다. 아버지가 오이를 씹다 모래를 뱉어내며 불호령을 내렸다. 오이 속에 모래가 든 것은 그리 잘 아시는 아버님께서 어찌하여 사람 속은 그리도 모르십니까? 하나는 눈물로 호소했지만 아버지는 끝내 그 뜻을 알아채지 못했다. 하나는 오라버니들을 찾기 위해 홀로 금강산을 향해 길을 떠났다. 금강산으로 향하던 길, 하나는 오두막에서 백발의 노인을 만났다. 노인은 우뚝 바위골로 가려는 하나를 말렸지만 그녀의 굳은 결심을 보고는 방법을 일러주었다. 저 좁은 계곡을 따라 올라가되 어떤 소리가 들려도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거라. 견디기 힘들거든 솜으로 귀를 막고 파란 빛이 나는 샘물을 떠서 사람처럼 생긴 바위에 뿌려주면 다시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는 노인의 말대로 좁은 계곡을 따라 올랐다. 골짜기에 들어서자 사람 형상의 바위들이 즐비했고 등 뒤에서 애타게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나야, 나 좀 보렴. 네가 왔구나. 어서 날 구해다오. 틀림없는 오라버니들의 목소리였다. 하나는 하마터면 뒤를 돌아볼 뻔했지만 노인의 충고를 떠올리고 이를 악물었다. 빗발치는 유혹의 목소리에 그녀는 옷솜을 뜯어 귀를 단단히 막고 오직 앞만 보고 걸었다. 얼마나 올랐을까. 마침내 사방이 고요해지고 눈앞에 거대한 소나무 한 그루가 나타났다. 나뭇가지에는 금빛 꾀꼬리가 앉아 있었는데 그 꾀꼬리가 말을 걸어왔다. 아이고, 아가씨.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로 그때 옆에 있던 소나무가 가지를 흔들며 너울너울 춤을 추기 시작했다. 말하는 꾀꼬리와 춤추는 소나무를 찾은 것이다. 하나는 꾀꼬리의 도움을 받아 동쪽으로 뻗은 소나무 가지를 꺾고 파란빛 샘물의 위치를 알아냈다. 샘물을 떠서 내려오는 길, 그녀는 사람 모양 바위에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렸다. 그러자 바위들이 하나둘씩 사람이 되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다. 두 오라버니와 노인의 아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이 다시 생명을 되찾았다. 삼남매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고 계모의 모든 악행이 드러나 그녀는 집에서 쫓겨났다. 하나가 뜰에 심은 소나무 가지는 뿌리를 내려 무럭무럭 자랐고 꾀꼬리는 매일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다. 온 가족은 다시 모여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다. 어느 마을에 가랑이가 찢어지게 가난한 사내가 있었다. 8 식구가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형편에 섣달 금음이 되자 쌀독은 바닥을 드러냈다. 온 식구가 굶주림에 지쳐 앉아 있는데 내일이 설이라는 생각에 사내는 기가 막혔다. 남들처럼 떡국을 끓여 차례를 지내기는커녕 당장 아침 끼니조차 걱정해야 할 판이었다. 아내와 6 자식의 굶주린 얼굴을 참아볼 수 없었던 사내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결심하고 새끼줄을 들고 뒷산으로 향했다.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 소나무에 오른 사내는 나뭇가지에 새끼줄을 메고 다른 한쪽을 제 목에 걸었다. 막 뛰어내리려던 찰나 저 아래에서 누군가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죽는 모습을 보이기 싫었던 사내는 그 사람이 지나가길 기다리며 나무 위에 웅크리고 앉았다. 그런데 그 사람은 곧장 소나무 밑으로 다가왔다. 머리에 떡시루를 인 고운 처녀였다. 처녀는 시루를 내려놓고 한참을 무언가 빌더니 나무 위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나무 위에 계신 어르신, 내려와서 떡 좀 드시지요. 사내는 제 존재를 어찌 알았는지 의아해하며 나무에서 내려왔다. 이왕 죽을 목숨, 떡이라도 실컷 먹자는 생각에 처녀가 주는 떡을 허겁지겁 받아 먹었다. 떡 한 시루를 다 비우자 처녀가 물었다. 어르신께서는 무슨 사연으로 아까운 목숨을 끊으려 하셨는지요. 사내는 자신의 딱한 사정을 모두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들은 처녀는 자신의 집으로 가자며 설을 소앨 돈을 마련해 주겠다고 했다. 사내는 반신반의하며 처녀를 따라 나섰다. 산 기슭에 이르자 전에 없던 오두막 한 채가 나타났고 안으로 들어서니 텅 빈 집 안에
동해 하나만 가득 차 있었다. 처녀는 그 동해를 내어주며 말했다. 이것으로 쌀도 사고 옷도 지어 설을 잘 쇠십시오. 죽으려던 마음으로 살면 어찌 살지 못하겠습니까? 다만 가는 길에 상제, 상지를 만나거든 절대 그 말을 듣지 마십시오. 큰일이 날 것입니다. 사내는 동해를 메고 산을 내려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상복을 입은 상제 하나가 길을 막아섰다. 당신, 지금 어떤 처녀에게 돈을 얻어 오는 길이지? 그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 천년 묵은 지네야. 그 말을 들었다간 당신이 죽어. 못 믿겠거든 다시 돌아가 뒷담을 넘어 문구멍으로 엿보게. 정말 지네가 보이거든 저기 지네 봐라 하고 소리치게. 그리하면 지네는 죽고 당신은 살 것이나 아무 말도 않으면 당신이 죽을 걸세. 사내는 혼란에 빠졌다. 처녀는 상제의 말을, 상제는 처녀의 말을 믿지 말라 하니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다. 일단 집으로 돌아온 사내는 처녀가 준 돈으로 설을 무사히 쇠었다. 하지만 상제의 말이 마음에 걸려 견딜 수가 없었다. 결국 사내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처녀의 집으로 향했다. 상제의 말대로 뒷담을 넘어 문구멍으로 안을 엿보니 과연 사람 팔뚝만 한 거대한 지네 한 마리가 기어 다니고 있었다. 사내는 갈등했다. 소리치면 저 지네가 죽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죽는다. 허나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지네를 차마 죽일 수는 없었다.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담을 넘어 나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궁금증을 참지 못한 사내가 문을 두드리자 고운 모습의 처녀가 나와 그를 반갑게 맞았다. 사내가 겪은 일을 모두 고백하자 처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죄를 짓고 지상으로 내려온 선녀입니다. 정해진 날까지 죽을 운명의 사람 100명을 구해야만 하늘로 돌아갈 수 있지요. 어르신이 바로 제가 구한 100번째 사람이십니다. 그 상제 또한 죄를 짓고 내려온 저승사자로 산 사람 100명의 목숨을 앗아가야 하늘로 돌아갈 수 있는 지렁이입니다. 만약 아까 지내 봐라 소리쳤다면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저 또한 하늘로 돌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르신의 침묵 덕분에 우리 둘 다 살게 된 것입니다. 말이 끝나자 호련히 호에오리 바람이 불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처녀와 오두막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 밑을 지나다 보니 절굿공이만 한 거대한 지렁이 한 마리가 죽어 나뒹굴고 있었다. 100명의 목숨을 채우지 못해 하늘로 돌아가지 못한 상제의 최후였다. 어느 고을에 새로 부임한 사또는 백성을 돌보는 일은 뒷전이고 매일같이 주지육림에 빠져 노는 것이 일이었다. 그가 부임한 날이 마침 금음께라 며칠 밤낮으로 흥청망청 놀아도 달 구경 한 번 못했다. 사또가 잔치 도중 투덜거렸다. 내가 이 고을에 온 지 열흘이 다 되어 가는데 어찌하여 달이 한 번도 뜨지 않는고? 달이 없으니 영흥이 나질 않는구나. 마침 자리에 있던 한 스님이 그 말을 듣고 대답했다. 사또, 오늘 같은 날에 어찌 달이 뜨겠습니까? 그날은 초하루, 즉 달초라서 달이 뜨지 않는다는 뜻이었으나
무지한 사또는 엉뚱하게 알아들었다. 뭐라? 내가 부임했다고 달이 뜨지 않는단 말이냐? 스님은 사또의 무식함에 혀를 내두르며 그를 골려줄 꾀를 냈다. 그렇사옵니다. 사또의 정성이 부족하여 달이 뜨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고을에서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야만 달이 뜬답니다. 순진한 사또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 그래? 그럼 얼마를 공양하면 되겠는가? 돈 10냥만 바치시면 달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튿날 사또는 당장 절에 10냥을 보냈고 이틀 뒤 잔치를 벌이니 과연 서쪽 하늘에 손톱 같은 초승달이 떠올랐다. 그날은 음력 초사흘이었다. 사또는 공양의 효험이라며 기뻐했지만 이내의 달이 너무 작고 희미하다며 불평을 늘어놓았다. 스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사또께서 10냥을 공양하셨으니 딱 10냥어치만 뜬 것이옵니다. 더 큰 달을 보시려면 공양을 더 하셔야지요. 사또는 또 소가 넘어가 돈 100냥을 더 보냈고 며칠 뒤 잔치를 하니 제법 보기 좋은 반달이 떠올랐다. 그러나 사또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다. 어찌하여 아직도 반쪽짜리인가? 저 달은 사또께서 바치신 100냥어치 달이옵니다. 그렇다면 얼마를 더 바쳐야 크고 둥근 보름달을 볼 수 있단 말인가? 돈 1000냥이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사또는 결국 1000냥이라는 거금을 절에 보냈고 며칠 뒤 보름날 밤에 잔치를 열었다. 어둠이 내리자 동쪽 산 위로 쟁반같이 둥글고 환한 보름달이 떠올랐다. 그것을 본 사또가 무릎을 탁 치며 외쳐었다. 그럼 그렇지. 이제야 달이 제대로 떴구나. 역시 달이란 것은 돈을 많이 먹어야 저렇게 살이 찌는 법이란 말이지.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가난뱅이와 욕심 많은 부자가 이웃하여 살았다. 가난뱅이는 쌀 한 톨이라도 생기면 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니 평생 가난을 벗어날 수 없었고 부자는 곡간에 들어온 곡식은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도 절대 내어주지 않으니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눈처럼 하얀 머리칼과 수염을 가진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마을에 나타나 부잣집 문을 두드렸다. 길 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겠소? 부자는 문틈으로 노인의 행색을 살피더니 냉정하게 내쫓았다. 우리 집엔 거지를 재울 방이 없으니 다른 데나 알아보시오. 노인은 혀를 차며 발길을 돌려 가난뱅이의 집으로 향했다. 가난뱅이 부부는 누추한 곳까지 찾아주셨다며 노인을 반갑게 맞았다. 하지만 손님을 대접할 양식이 쌀 반 되가 전부였다. 그것마저 모레 있을 제사에 쓰려고 남겨둔 것이었다. 허허, 제사상에 맹물을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손님 대접이 먼저인 법이요. 조상님께서도 그리 바라실 거요. 부부는 남은 쌀로 정성껏 밥을 지어 노인에게 대접하고 자신들은 마루에서 잠을 청하며 안방을 내어드렸다. 이튿날 아침 노인은 길을 떠나며 말했다. 덕분에 잘 쉬었소. 소원이 있다면 3가지만 말해보시오. 가난뱅이는 욕심이 없다며 사양했지만 노인의 재촉에 못 이겨 지나가는 말로 소원을 말했다. 그저 네모반 듯한 기와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제삿날 걱정 없이 곳간에 쌀가마니가 가득 차 있으며 외양간에 소 2마리만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말이 끝나자 노인은 지팡이로 방바닥을 3번 쿵쿵 내려치더니 연기처럼 사라졌다. 정신을 차려보니 초가집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으로 변해 있었고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외양간에는 누렁소 2마리가 울고 있었다. 이 소문을 들은 옆집 부자는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당장 노새를 타고 신령님을 찾아 나섰다. 산속을 헤매다 지쳐 주저앉아 있는데 바로 그 노인이 눈앞에 나타났다. 부자는 엎드려 빌며 어제의 잘못을 사죄하고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청했다. 갈 길이 바빠 그럴 수는 없지만 소원은 들어줄 터이니 돌아가서 3가지 소원을 말해 보시오. 노인은 그 말만 남기고 사라졌다. 부자는 횡가제했다며 기뻐서 집으로 달려갔다. 무슨 소원을 빌까? 고을 원님이 되게 해달라고 할까? 아니, 아예 임금이 되게 해달라고 해야지. 마음이 급해진 부자는 느릿느릿 걷는 노새에게 채찍질을 해댔지만 지친 노사에는 움직일 기미가 없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부자는 소리쳤다. 에잇, 이 망할 놈의 노새 다리나 콱 부러져라. 그 순간 정말로 노새의 다리가 툭 부러지며 주저앉고 말았다. 첫 번째 소원이 허무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른 부자는 다시 소리쳤다. 이런 쓸모없는 놈, 차라리 없어져 버려라. 그러자 노새가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 두 번째, 소원마저 날려버린 부자는 터덜터덜 걸어서 집으로 향했다. 아픈 다리를 끌며 걷다 보니 문득 후회가 밀려왔다. 아이고, 내 팔자야. 그 빌어먹을 노새라도 있었으면 이 고생은 안 할 텐데.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다리 부러진 노새가 눈앞에 턱 나타났다. 결국 부자는 3가지 소원을 모두 노새에게 써버리고 말았다. 어느 집에 서로를 깎듯이 대하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살았다. 시아버지는 며느리 앞에서 채통을 잃지 않으려,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버릇없어 보이지 않으려 늘 조심했다. 하루는 며느리가 팥죽을 한 솥 가득 쑤어놓고 우물에 물을 길러갔다. 그 사이 부엌에 들어간 시아버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팥죽을 보고 군침을 삼켰다.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동치고 며느리가 차려줄 때까지 기다릴 인내심은 바닥났다. 에라, 모르겠다. 며느리 오기 전에 한 그릇 몰래 먹고 보자. 시아버지는 팥죽을 큰 사발에 퍼담아 며느리 눈을 피해 뒷곁으로 향했다. 한편 물을 길어온 며느리는 방에 시아버지가 없는 것을 보고 안도했다. 그녀 역시 김이 무럭무럭 나는 팥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한 그릇 퍼서 시아버지에게 들키지 않으려 뒷곁으로 향했다. 그런데 뒷곁에서는 이미 시아버지가 체면도 잊은 채 땅바닥에 쪼그려 앉아 팥죽을 후루룩 소리 내며 먹고 있었다. 바로 그때 팥죽 사발을 든 며느리가 살금살금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시아버지는 너무 놀라 벌떡 일어섰지만 손에 든 팥죽 사발을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는 엉겁결에 팥죽 사발을 제 머리 위에 뒤집어 쓰고 말았다. 뜨거운 팥죽이 얼굴로 줄줄 흘러내리는 꼴로 그는 눈만 멀뚱멀뚱 뜨고 서 있었다. 시아버지의 기이한 모습을 본
며느리 또한 자신의 손에 들린 팥죽 사발 때문에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며느리는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 못하다가 불쑥 팥죽 사발을 내밀며 말했다. 아, 아버님, 팥죽 잡수세요. 그러자 팥죽을 뒤집어 쓴 시아버지가 점잖게 대답했다. 오냐, 나는 팥죽만 보아도 이렇게 팥죽 땀이 줄줄 흐른단다. 옛날에 꼭두각시라는 처녀가 살았다. 마음씨는 비단결 같았으나 생김새는 절구통 몸매의 장구 같은 머리, 개딱지 코의 주걱턱이라 보는 사람마다 혀를 찼다. 지지리도 가난한 살림에 홀아버지를 모시고 살던 그녀는 나이 30이 넘도록 혼처를 구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먼 상골에 사는 목도령이라는 총각에게서 청혼이 들어왔다. 아버지는 기뻐하며 혼사를 허락했지만 그 후로 몇 해가 지나도록 목도령네 집에선 니못네 집에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다. 그 사이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홀로 남은 꼭두각시는 직접 목도령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산 넘고 물 건너 며칠을 헤맨 끝에 꼭두각시는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 한 채를 발견했다. 그곳에서 집신을 삼던 노인에게 목도령의 행방을 묻자 노인은 자신이 바로 목도령의 아버지라고 밝혔다. 꼭두각시는 그가 장가갈 미천을 마련하지 못해 혼인을 미루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곧이어 목도령이 나타났는데 그는 얼굴이 얽고 팔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병약한 사내였다. 하지만 꼭두각시는 실망하기보다 가엾은 마음이 먼저 들었고 다음 날 바로 혼례를 치렀다. 그날부터 꼭두각시는 억척같이 일했다. 남의 집 품을 팔고 버려진 땅을 일구며 밤낮 없이 일했다. 목도령 또한 불편한 몸으로 아내를 도와 부지런히 일했다. 두 사람의 땀과 노력 덕분에 살림은 점차 나아졌지만 탐욕스러운 고을 사또가 세금과 부역을 핑계로 그들의 재산을 모조리 빼앗아갔다. 설상가상으로 목도령의 아버지마저 어합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두 사람은 정든 고향을 등지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산을 헤매던 부부는 어느 외딴집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다. 그 집의 백발 할머니는 부부의 딱한 사연을 듣고는 새파란 나물 한 줌과 붉은 빛이 도는 물이 담긴 조롱박을 건네주었다. 다음 날 길을 가다 허기를 느낀 부부는 할머니가 준 나물을 씹어 먹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온몸에 힘이 솟아나고 목도령의 병든 몸이 말끔히 나았다. 목이 말라 붉은 물을 나누어 마시자 온몸이 나른해지며 잠이 들었는데 깨어나 보니 눈앞에 너른 풀밭이 펼쳐져 있었다. 부부는 그곳에 터를 잡고 다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하루는 밭을 갉다 낡은 호로병 하나를 발견했다. 며칠 뒤 집 앞을 지나던 한 스님이 처마에 매달린 호로병을 보고는 그 내력을 알려주었다. 그대들이 먹은 새파란 나물은 힘이 솟는 약초이고 붉은 물은 눈이 밝아지는 약물이라오. 이 호로병은 그 둘을 모두 먹은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신비한 보물이지. 병을 거꾸로 들고 원하는 것을 말해보시오. 스님의 말대로 호로병을 거꾸로 들고 쌀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네 라고 말하자 병 속에서 하얀 쌀이 쏟아져 나왔다. 옷을 원하면 옷이 나오고
돈을 원하면 돈이 나왔다. 부부는 이 귀한 보물을 자신들만 쓸 수 없다 생각하고 다시 사람 사는 마을로 내려왔다. 그들은 호로병에서 나온 물건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고 마침내 온 나라에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되었다. 물론 꼭두각시와 목도령이 세상을 떠난 후 호로병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어떤 사내가 나귀를 타고 먼 길을 가고 있었다. 나귀 등에 앉아 콧노래를 부르며 유유자적하는데 무거운 짐을 이고 땀을 뻘뻘 흘리며 걷는 사람을 만났다. 짐꾼이 힘에 부쳐 나귀 탄 사내에게 부탁했다. 여보시오. 짐이 하도 무거우니 이 보따리 하나만 나귀 등에 좀 얹어주시오. 나귀 탄 사내는 콧방귀를 뀌며 거절했다. 그 짐을 얹으면 나는 어디에 타고 가란 말이오? 안 둬. 짐꾼은 한숨을 쉬며 제 갈 길을 갔고 이내 갈림길에서 서로 다른 길로 헤어졌다. 그때 짐꾼이 뒤돌아서서 외쳤다. 여보시오, 나귀 탄 양반, 내가 관상을 좀 볼 줄 아는데 오늘 당신 일진이 사납소. 그 나귀가 방귀를 3번 뀌면 크게 다칠 것이니 조심하시오. 나귀 탄 사내는 기분이 상했지만 짐꾼의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가지 않아 나귀가 뽕 하고 방귀를 뀌었다. 사내는 섬뜩한 기분에 몸을 움츠렸다. 또 한참을 가는데 나귀가 2번째 방귀를 뽕 하고 뀌었다. 겁에 질린 사내는 이제 나귀가 한 번만 더 방귀를 뀌면 큰일이 나겠다 싶어 아예 나귀 등에서 내려 곶비를 잡고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그는 결국 나귀를 세우고 돌멩이 하나를 주워 나귀의 밑구멍을 꽉 막아버렸다. 이제 안심이라 생각하고 다시 길을 가는데 돌멩이가 제대로 박혔는지 궁금해졌다. 그는 나귀 꽁무니에 얼굴을 바싹 대고 밑구멍을 들여다보았다. 바로 그 순간 그동안 참았던 방귀가 터지면서 돌멩이가 총알처럼 튀어나와 사내의 이마를 정확히 강타했다. 아이고, 나 죽네. 사내는 길바닥에 나뒹굴었고 짐꾼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다. 옛날 거짓말 3마디를 그럴듯하게 하여 주인을 속이는 사람에게 딸을 주겠다는 부자가 있었다. 수많은 노총각이 도전했지만 부자는 그래 그럴 법하구나 혹은 그건 거짓말도 아니다라며 모두를 돌려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허우대는 멀쩡하나 가난하여 장가를 못 간 한 총각이 부잣집을 찾아왔다. 마침 마당에서는 벼 타작이 한창이었다. 총각은 이를 보고 배를 잡고 웃으며 말했다. 아직도 이렇게 구식으로 타작을 하는 집이 다 있네. 우리 집에서는 봄에 논둑을 벽만큼 높이 쌓고 가을에 물을 가득 채워 꽁꽁 얼린 다음 얼음판 위에서 도리깨로 이상만 쳐서 타작을 하지요. 주인이 어처구니 없어 하며 젊은 사람이 무슨 거짓말을 그리 심하게 하나라고 핀잔을 주었다. 총각은 아랑곳하지 않고 새참상을 보고는 또다시 비웃었다. 이 집 새참에는 흔해에 빠진 소고기 한 점이 없구려. 우리 집에서는 소를 괴짝에 넣어 키우는데 소가 자라 괴짝에 꽉 차면 구멍을 뚫어 놓지요. 그러면 그 구멍으로 살이 계속 자라
나와 베어 먹고 또 베어 먹어도 끝이 없답니다. 기가 막힌 주인이 자기도 모르게 자네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군 이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총각이 싱긋 웃으며 말했다. 그럼 거짓말 2마디 했습니다. 이제 1마디 남았지요? 주인은 그제야 자신이 속았음을 깨닫고 정신을 바짝 차렸다. 총각은 마지막 거짓말을 시작했다. 우리 집 뒷산 배나무가 하도 높아 긴 장대로 돌부처님 콧구멍을 간지럽히니 애취 하는 재채기 바람에 배가 25접이나 떨어졌지요. 그것도 거짓말이 아니다. 그런데 그때 그 배 25접을 이 댁에서 외상으로 사 가시지 않았습니까? 한 접에 100냥씩 2,500냥인데 오늘 벼 타작할 때 이자까지 붙여 3,000냥을 주시기로 하셨지요. 그 돈 받으러 왔으니 어서 내놓으시지요. 주인을 듣고 보니 진퇴양난이었다.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면 3,000냥을 내줘야 할 판이었다. 꼼짝없이 걸려든 주인은 결국 2 손을 들었다. 그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이 어디 있나? 그러자 총각이 넙죽 절을 하며 말했다. 이제 거짓말 3마디 다 했습니다, 장인어른. 밥을 한 끼에 3솥씩 먹어치워 밥장군이라 불리는 총각이 있었다. 덩치는 산만했지만 힘은 하나도 없어 늘 밥만 축내다가 결국 집에서 쫓겨났다. 정처 없이 떠돌던 밥장군은 어느 산골 마을에서 밥을 얻어먹게 되었다. 할머니는 그가 밥 3솥을 눈 깜짝할 사이에 비우는 것을 보고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남편의 원수를 갚아줄 장사라 여겼다. 밤이 되어 사냥에 실패하고 돌아온 아들 삼형제는 밥장군에게 넙죽 절하며 호랑이를 잡아달라 청했다. 다음 날 삼형제가 산 위에서 호랑이를 몰자 산 아래서 기다리던 밥장군은 집채만 한 호랑이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혼비백산하여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다. 호랑이가 그를 잡아먹으려 뛰어오르는 순간 너무 무서웠던 밥장군은 벼락 같은 소리를 지르며 똥을 쌌다. 그 소리에 놀란 호랑이는 나뭇가지에 코가 꿰어 죽고 말았다. 밥장군은 삼형제에게 고가짓 호랑이 한 손으로 목을 잡아 내던졌더니 절이 되었지 라며 능청을 떨었다. 그 후 밥장군은 어느 절에 들렀는데 스님들이 도적대를 대접할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밥장군은 음식을 다 주면 도적을 물리쳐 주겠다 약속하고 산더미 같은 음식을 모두 먹어치웠다. 그는 스님들에게 무소의 위에 장작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게 한 뒤 그 옆에서 조는 척을 했다. 곧이어 나타난 도적은 무소의 지게의 엄청난 무게를 보고 밥장군을 진짜 장사로 오해하여 덤빌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잠이 들었다. 밥장군은 자는 도적의 이마를 장도리로 톡 내리친 뒤 새끼손가락을 내밀며 호통을 쳤다. 이놈! 내가 새끼손가락으로 튕겼으니 이 정도지. 엄지손가락이었으면 넌 죽었다. 도적은 겁에 질려 멀리 도망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스님들은 그에게 값진 보물을 주려 했지만 밥장군은 그저 밥만 배 터지게 얻어먹고 또 다른 곳으로 훌쩍 떠나갔다. 나이도 몸집도 비슷한 새 아이, 신선이 되고 싶은 신돌이, 글 잘하는 선비가 되고 싶은 선돌이,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은 부돌이가 한 서당에 다녔다. 훈장님에게서 더 배울 것이 없게 되자 새 아이는
깊은 산속 빈절에 들어가 함께 공부를 계속하기로 했다. 그들은 아침은 신돌이가, 점심은 선돌이가, 저녁은 부돌이가 밥을 짓기로 약속했다. 신돌이는 늘 두 친구의 밥그릇에 밥을 수북이 담고 자신은 남은 밥을 먹었고 선돌이는 세 그릇에 똑같이 나누어 담았다. 그러나 부돌이는 항상 자기 밥그릇부터 가득 채우고 남은 것을 친구들에게 주었다. 3년이 지나자 신돌이는 야위었고 선돌이는 그대로였으며 부돌이는 살이 피둥피둥 쪘다. 그들은 10년 뒤 이곳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각자의 길을 떠났다. 10년 후 약속한 날이 되어 과거에 급제해 이름난 선비가 된 선돌이는 산속 절터로 향했다. 절은 온데간데 없고 아름다운 초가 한 채가 들어서 있었다. 그곳에서 나온 사람은 신선이 된 신돌이었다. 두 사람은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지만 부돌이는 보이지 않았다. 선돌이가 묻자 신돌이는 한숨을 쉬며 주춧돌 아래를 가리켰다. 그곳에는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바로 부돌이였다. 그는 끝없는 욕심 때문에 벌을 받아 구렁이가 된 것이었다. 선돌이가 안타까워하며 부디 사람으로 되돌릴 방법을 묻자 신돌이는 구렁이에게 뒤뜰 복숭아 나무의 복숭아를 모두 따오라고 시켰다. 만약 그대로 다 가져오면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라 했다. 잠시 후 구렁이는 입에 복숭아 3개를 물고 돌아왔다. 신돌이는 고개를 저었다. 뒤뜰의 복숭아는 4개였네.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를 먼저 먹었구나. 그 말을 들은 구렁이는 눈물을 흘리며 스르르 사라졌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언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웃에 사는 두 노인이 있었다. 그들은 젊을 때부터 막역한 사이로 만나기만 하면 늘 같은 말을 주고받았다. 우리 둘 중 누가 먼저 가든 남은 사람이 쓸쓸해서 어찌 산단 말인가. 자네가 먼저 가거든 꼭 나를 불러주게. 나도 곧 뒤따라갈 터이니. 그게 바로 내 말이네. 자네가 먼저 가거든 망설이지 말고 나를 데려가게나. 이 말을 곁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한 머슴이 그들의 진심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머슴은 꼭두새벽에 언덕 너머 이웃 노인의 집으로 달려가 자기 주인이 간밤에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했다. 노인은 기어이 나를 두고 먼저 갔구나 라며 허둥지둥 길을 나설 채비를 했다. 머슴은 불이 나게 제 집으로 돌아와 주인 노인에게도 이웃 노인이 돌아가셨다고 똑같이 고했다. 주인 노인 또한 그 친구가 죽었다고 어서 가봐야지 라며 서둘렀다. 두 노인은 각자 허겁지겁 언덕을 올랐고 마침내 고갯마루에서 딱 마주쳤다. 서로의 모습을 본 두 노인은 귀신이라도 본 듯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잠시 서로를 힐끔거리던 그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귀신 쫓는 주문을 중얼거리며 왔던 길을 되짚어 냅다 달아나기 시작했다. 집에 돌아온 주인 노인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머슴에게 소리쳤다. 얼른 대문 밖에 소금 뿌려라. 머슴은 그 길로 다시 언덕을 넘어 담벼락 뒤에 숨어 주인 노인 목소리를 흉내냈다. 여보게, 내가 왔네. 그러자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며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산 사람 집에 귀신은 왜 왔는가? 어서 물러가거라. 결국 함께 죽겠다던 그들의 맹세는 모두 입에 발린 소리였던 것이다. 한 나그네가 험한 산 속에서 길을 잃고 날이 저물었다.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매다 멀리서 깜빡이는 불빛 하나를 발견했다. 이제 살았다는 생각에 불빛을 따라가 보니 벼랑 밑에 작은 초가집 한 채가 있었다. 길 잃은 나그네이니 하룻밤만 재워주시오. 나그네가 소리치자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은 고운 색시가 나와 그를 안으로 들였다. 색시가 차려준 저녁상을 받으니 밥에는 사람 이빨 같은 것이, 국에는 손가락 같은 것이 들어 있었다. 등골이 오싹해진 나그네가 부엌을 엿보니 색시가 시퍼런 칼을 갈고 있는데 치마 밑으로 여우꼬리가 삐죽 나와 있었다. 자신이 여우굴에 들어왔음을 깨달은 나그네는 몰래 뒷문으로 빠져나와 정신없이 달아났다. 한참을 도망치다 보니 불이 환하게 켜진 기와집이 나타났다. 살려달라 외치며 뛰어 들어갔지만 그곳 역시 젊은 여우와 하인 여우들이 사는 소굴이었다. 나그네는 골방에 갇혔고 아들 여우가 칼을 들고 들어왔다. 나그네는 마지막 소원이라며 목이 마르니 물 한 동이만 마시게 해달라고 청했다. 물동이를 받은 나그네는 그 물로 흙벽을 적셔 구멍을 뚫고 탈출했다. 하지만 구멍 밖은 청일 낭떠러지였다. 뒤에서는 여우가 쫓아오고 발밑은 벼랑 끝인 절체절명의 순간 나그네는 눈을 딱 감고 아래로 몸을 던졌다. 그런데 떨어진 곳은 푹신했고 그 푹신한 것은 이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바로 낭떠러지 밑에서 잠자던 호랑이의 등이었다. 호랑이는 나그네를 업은 채 제 새끼들이 있는 굴로 달려갔다. 굴에 도착하자마자 어미가 먹이를 물어온 줄 안새끼 호랑이들이 나그네에게 달려들었다. 간신히 새끼들을 떼어놓고 굴 밖으로 기어나온 나그네는 큰 나무 위로 올라가 숨었다. 잠시 후 나그네를 쫓아온 여우떼가 호랑이 굴로 들어가려 할 때 어미 호랑이가 나타났다. 제 새끼를 해치려는 줄 안 어미 호랑이는 여우떼에게 맹렬히 달려들었고 치열한 싸움 끝에 여우들은 모두 죽고 호랑이 역시 지쳐 쓰러졌다. 그 틈을 타 나무에서 내려온 나그네는 멀리 도망쳤고 날이 밝아올 때쯤 간신히 산을 벗어날 수 있었다. 하룻밤 사이 겪을 수 있는 온갖 고생을 다 겪었다 하여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고생바가지라 불렀다.